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정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이 유명한 만큼 여기에 또한 이렇게 담겨 있는 사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가룟유다 그림을 그리던 그 사연, 자기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그렸다가 용서하면서 다른 그림으로 바꾸었던 사연이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사연 중에 또 하나의 사연이 무슨 사연이는가 하면요, 이제 다빈치가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갈 시점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 그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야,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어? 예수님의 손에 든 그 잔이 진짜 같아. 이 순간에 다빈치가 그 그림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이거 지나갈 수 있잖아요.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다빈치는 예수님보다 더 주목되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그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그림을 그냥 수정을 해버립니다. 수정을 하면서 원래 그림에는 잔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잔을 있었던 그것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손이 그냥 탁자에 오른손이 그냥 올려져 있는 이런 그림으로 바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뜨리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었던 한 주간의 그 내용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이 내용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데 실제로 유월절 만찬 금요일 날 합니다. 원래는 유대의 관례상.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금요일 날 잡히실 것을 아시고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목요일 날 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뭐가 막 끼워 맞춰진 것 같아요.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같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약속한 것 같이 모든 것이 착착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도 약속하신 것이 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그 주인이 어떻게 그 나귀를 함부로 줘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동에 가는 사람, 갑자기 누가 여러분들 손님 누가 막 한 10명 들이닥치는데 갑자기 어디 집을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이제 이 의식은 가장이 6월절 의식을 진행을 해요. 가장이 6월절 떡을 이렇게 6월절 이 떡을 떼고 또한 6월절 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요. 왜 이 6월절 의식을 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그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이 되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의식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의식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의식의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유월절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 모든 이제 일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실체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는 그 집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유월한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얻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살이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제도를 제정을 하시고, 그 성만찬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큽니다. 원래 이 떡은 유월절에는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었어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이 떡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 누룩 없는 이 떡 이 자체가 주는 이 의미, 성경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긍정의 의미를 줄 때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누룩같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는 죄악된 것들을 제거할 때에, 죄악된 것들을 멈출 때에 이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새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떡을 먹으면서 제약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연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피라는 이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나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언약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러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 피로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 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광야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광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광야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은 능력의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나름대로 문학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면서 젊음을 한참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약혼녀가 바로 이제 결혼을 바로 하루 앞두고 이제 스크리븐을 만나러 오는 길에 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강의 다리를 말을 타고 건너다가 낙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에 빠져 익사합니다. 그 모습을 저 건너편에서 보면서도 구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원망하고 좌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구 건드리면 그냥 짜증을 내고 그냥 누가 시비 걸면 그냥 싸우려고 그냥 불같이 덤벼들고 희한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내가 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 삶을 살다가는 인간이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못 살겠다 해가지고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사실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이민 가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보가 다 왔어요. 홀로 어머니가 지금 현재 위도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 가는 상황이에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 교회 십자가 밑에 혼자 앉았어.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약혼녀를 결혼하러 앞두고 데려가시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막 울면서 원망조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소연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마음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너가 약혼녀가 갑자기 너를 떠날 때에 너무나 가슴 아팠지. 나도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넣어줄 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단다. 너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멸시와 조롱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연장 속에 내 독생자를 넣어줄 때에 그 아픔을 네가 알겠니? 바로 너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주었단다. 그 순간에 이전에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숨을 지었던 그 삶이 갑자기 밀려드는 감격 속에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되어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이 찬송시를 적고
그 순간에 이제 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가지고 이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돼가지고 막 너무나 뜨거운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옷이 나무가 거지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옷이나 제대로 입고 복음을 전하지 저렇게 거지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나 하면서 막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때 3절 가사가 새로 나왔어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찬송 가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너무나 힘들고 걱정 근심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주님이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석에는요,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21절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할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저주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겠다, 이런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정해놓아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미리 정해진 그러한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정해진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룟유다는 자신의 정력에 의해 가지고 악의 도구로 스스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악의 도구가 스스로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그릇을 더럽히게 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각각 재질이 달라요. 재질은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냥 시원통사는 재질로 되어 있는 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가룟유다는요, 베드로에 비해 가지고 재질 그릇이 더 좋아요. 베드로는요, 재질 그릇이 영 투박해요. 영 그냥 뚝배기 같은 그러한 그릇이 베드로 같은 그릇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 가지고 가룟유다는요, 그릇이 재질이 아주 좋아요. 머리도 비상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모든 부분에서 계산도 빨라요. 그렇지만은 가룟유다의 이 그 좋은 재질의 그릇 속에 그걸 가지고 나쁜 도구로 쓰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이 그를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욕심이 가득 채워지니까 결국은 도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뭐 묻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뭐 바로 하잖아요. 바로 잡잖아요. 눈 떴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잖아요. 다 거울 보면서 해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잘 안 서냐 이러면서 머리를 만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육신만 만지고 여러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마음의 거울은 뭡니까?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보면 보여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무지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에 뭐 묻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이 미움이라는 이것을 지워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미워하는 이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막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게 말씀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때 그걸 지워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성만찬은 출애굽 이후에 지켜오던 6월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6월절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고 성만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때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만찬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성만찬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음식을 잘 섭취하고 약을 잘 먹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장차 우리는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잔치를 우리는 누리게 될 존재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우리는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혜택을 본 인물을 들라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이 바라바를 주인공으로 인물로 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51년도에 라게르트 비스트입니다. 라게르트 비스트가 이제 스웨덴 작가인데 바로 바라바라는 작품을 1950년도에 썼고,
이 작품을 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갔을 때 멀찍이서 이제 바라바가 살펴보고 있는 것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저분이 달렸다.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달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대신 저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서 굉장히 뭔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갑니다. 며칠이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의 진위를 이제 찾아가서 살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갔지만은 제자들은 이 바라바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바라바는 결국은 상대해 주는 제자들을 정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이제 뭔가를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기들의 어떠한 사랑을 외치지만은 자기들의 집단적인 어떠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도 이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된 간에 이제 그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바라바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이 바라바 결국은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다시 로마 병정에게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팔아넘겨 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바라바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그곳에서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을 노예 생활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이제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완전히 반미치광이 짓을 한 게 있잖아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 놓은 그 일들을 이제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흥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을 다 색출해서 잡아가는, 그래서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희생양을 삼습니다. 그때 바라바가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잡아가라 자원을 합니다. 바라바가 잡혀가지고 이제 가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바라바는 아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는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격려를 하는데 바라바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피가 다 빠지면서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는 마지막까지 생명이 붙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생명이 붙어 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상태가 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외롭게 혼자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어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꼬잡아서 볼 수 있어요. 많은 것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단독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온 세상 다 알아주어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온 세상 다 몰라주어도 주님만 날 알아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JMS 정명석과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JMS는 사실은 옛날에 통일교의 아류입니다.
문선명이 따라다니다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이단에 그 새로운 이단 사업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정명석이에요. 그곳에서 뭘 하나 배운지 알아요? 사람을 그냥 혹하게 챙겨주는 거. 완전히 그냥 입에 막 혀까지 막 다 막 혀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간 썰기까지 다 빼줄 것 같이 해주는 이거를 통일교에서 배웠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통일교들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 진리 때문에 막 그 했을 때 얘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가서 생활하는 걸 한번 보고 네가 비판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나는 너희들 생활을 안 봐. 너희들이 잘못된 진리, 그 아무리 잘못된 진리 가지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요, 왜곡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간설게 다 빼준 듯이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고 난 후에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가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을 주님이 모든 걸 내어주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단들이 그 짓을 해요. 그 이단들의 거기에 우리는 쉽게 빠져듭니다. 이단들은 그게 진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꼬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바나바 사역이라든가 새가족들이 얼마나 잘 생기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제가 옆방에 있잖아요. 그 새가족실 감동을 받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양이 안 찰 거예요. 그리고 또 새가족 지나고 나면 혼자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가 가사, 멸시조롱 사람들은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멸시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